저는 이제 직접 옛날 분이시니까 저는 뭐 그 동영상으로도 본 적은 없는데 어마어마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신 분들이 90%가 다시 병이 돌아왔대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지금도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제 앤드루 워맥 목사님은 은사를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배움으로 해서 자기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꺼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는 과정을 할 시간도 없고, 뭐 지금 너무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저도 막 어느 날 편두통이 왔는데 이거 뭐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네 생각을 새롭게 해야지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사 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의 은사로 기도해서 이 사람이 낫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이 그 질병에 걸린 원인이 있거든요. 잘못된 그 누스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지속하고 있으면 그건 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질병은 또 돌아와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내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주신 것이 은사예요. 은사. 각 사람의. 근데 저희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치유은사를 받으신 분이 뭐 유명한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가르치시는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막 헷갈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치유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은사는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은사를 걷어가지는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타락하고 돈 훔치고 이성 문제 생기고 해도 그 은사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참 이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야기되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옳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판단이에요. 성경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 사람이 받은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질병에 대해서 치유받으면서 이 설명을 듣고 앤드루 워맥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기도를 받았는데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도 오랜 지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다 믿는다. 당신 말을 내가 다 믿고 동의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당신만큼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했으니 내 믿음을 풀어낼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생각을 많이 새롭게 하신 분께서 좀 도와줘서 나를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옳고 거기에 동의하고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분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에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당신의 기도만 들어주시니까 기도해달라 이러면 기도 안 해주세요. 그거 자체가 교리가 틀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잘해서 다 하자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질문을 받으니까 저랑 똑같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막 배울 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누가 틀렸다 맞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용어의 문제인데, 이 용어를 지금 우리가 깨우고 먹이고 하는 거는 영이 아니라 혼이에요. 근데 가만히 제가 그동안 1년 넘게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그 용어가 정확하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배우면 좋잖아요. 정확하게 배우면 좋으니까 정확하게 배우는 거고, 또 이 기름 부으심이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게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은, 지금 기름 부으심 뭐냐면 다윗이 기름 부으심 받았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으심 받죠. 그래서 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먼저 기름 부으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게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만큼 그 사람 영 안에 있는 게 얼만큼 밖으로 표출되느냐, 이걸 가지고 기름 부으심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라는 게 사전적 언어가 있고 사회적 언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사전이라고 친다면
저는 지금 사전적 용어를 알려드리는 거고 이 사회에서 서로 쓰는 거는 각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제가 지금까지 이해 못한 게 뭐냐면 영성한다. 이걸 제가 아직도 이해 못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영성한대요. 그래서 영성을 하는 게 뭐지? 지금 아직도 이해 못했습니다. 영성 훈련한다고. 그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저가 지금 하는 거는 이미 이런 베이스 지식이 있는 분들에게 좀 정확한 재정의를 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자 이 말이고요. 지금 저희가 3시간 동안 영어 모험을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질문도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앤드루 워맥 목사님한테 배운 좋은 자세가 뭐냐면 이 100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99가지는 클리어 했고 한 가지는 미심쩍으면 왜 자꾸 한 가지에 집중하냐는 거예요. 99가지 아는 거 확실한 거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도. 요 미심쩍은 요거는요, 제 언어가 다르고 받으시는 분의 언어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대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지만 저도 아직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이 새 마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도 클리어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지만, 이해한 것에 저는 이제 집중합니다. 성경이 다 샅샅이 말해줬겠지만,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제가 4페이지에 보면, 또 질문이 아까 임파테이션은 그럼 뭐냐? 임파테이션은 바울이 했던 임파테이션은 은사의 전이지 기름 부으심의 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받은 은사를 좀 나눠주려고 한다 할 때 영어로는 임파테이션이란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받은 하나님께 거저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거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를 나눠줄 수는 있는데 저는 아직 그걸 내가 원한다고 나눠주고 싫다고 안 나눠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4페이지에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여러분이 지식으로 들었다고 해서 잘 알아지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요새 바라현미 만드는 것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제가 바라현미를 맨날 만들어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현미를 물에 불리는데, 겨울이라서 밤에 자기 전에 불리면 아침이 돼야지 불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 번 들으면 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나는 안 보는 그 막장 드라마를 엄마가 봐가지고 한 번 봤는데 완전히 내가 막장 됐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거듭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해야 그 마음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게 우리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마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무슨 나쁜 뉴스 봤는데 두려움이 완전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그 기능 못하죠, 그 사람이. 이 교회 갔는데 사랑 다 이해하고 이 교회가 또 밤에 집에 가가지고 드라마 봤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마치 현미 같아요. 현미쌀. 물에 잠깐 넣었다 뺐다고 해서 겉에 물이 묻었다고 해서 속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해야 그것이 진짜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어떤 말씀들은 진짜 평생 묵상해야 될 말씀들인데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지금 말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겠죠? 질이 다른데요, 이게. 왜 사람의 영광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분이. 이해가 되시죠? 왜 사람의 영광을 안 구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대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러면서 이 그들이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 나중에 나를 믿게 되는 그들을 위해서도 나는 기도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까지 포함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람의 영광을 구하겠어요? 질이 다른데 이게.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은 두 번째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막 후광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웅장하고 이런 거. 근데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우리도 이 뜻으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 사람 너무 대단해.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 했을 때.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 뜻, 첫 번째 뜻은 뭐냐면은요, 칭찬으로 끝나는 의견이에요. 제가 거기 적어놨죠. 영광, 닥사. 이 헬라어 닥사의 두 번째 뜻이 그 후광 이런 거고요. 스플렌더라는 그거고요. 첫 번째 뜻이 칭송으로 끝나는, 주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견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견. 근데 나쁜 의견이 아니고 항상 칭찬으로 끝나는, 우와 그래?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끝나는 거 있죠. 그거 하나님에 대한 의견을 예수님께 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의견과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아진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말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의견,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가지신 그 의견을 예수님께 주셨대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랑 동일하게 보셨다 그 얘기죠. 여기서 끝났어도 욕을 못 받아들이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욕을 못 받아들여. 그들은 지금 우리 2개를 깨달아야 되는데 1개도 못 깨달아가지고 지금 이단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도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똑같았구나. 이 깜짝 놀랄 텐데 지금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이단 아니에요, 이거? 이게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도로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몸과 우리 혼을 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 영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걸 또 세분화해가지고 우리 혼은 글러먹었고 우리 몸은 완전히 부패했고 우리 영만 괜찮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영이라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17장 22절은요, 제가 볼 때 평생 묵상해도 다 이걸 알 수 있을까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됐나?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의견과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똑같으니까 하나가 됐죠. 그죠? 똑같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그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똑같은 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논리, 똑같은 어널리지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영광을 준 이유가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요한일서 4장 17절과 동일한 구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대요.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를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처럼 완벽해졌다, 동일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한 만큼 당신이 이들도 사랑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영광을 이들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만큼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언제 깨닫냐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보는 나는 동일하다는 걸 알 때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제가 생각할 때 10년 내에 대한민국에 이게 상식이 되는 교회에
제가 지금 예수 재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영이 그리스도께 받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예수님을 볼 때랑 똑같은 만족함으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똑같이 동일한 영광을 가졌잖아요. 동일한 의견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동일한 의견을. 이게요, 현미는 불리려면 9시간 걸리는데 이거 깨달으려면 우리 마음 단단해진 이 마음이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좀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계속 묵상하시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22절만 가지고도 한참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놀라운 구절이에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세상도 이걸 알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을 믿어요. 있는 그대로. 세상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세상에 알게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교회는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교회의 계시는 점점점 높아질 거예요. 주님이 맞이하실 신부는 계시가 뛰어난 신부지 계시가 떨어지는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의 이 계시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때 오시지 계시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와, 오셔도 뭐 알아보지도 못할 텐데. 이 교회의 계시는 점점점 좋아질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 혹시 이거 너무 좋은 소식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들으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계속 좋아질 겁니다. 자, 완벽한 영, 그리고 변화받아야 되는 혼.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우리 영이 변해야 되고 이런 표현들은 영과 혼을 헷갈려신 것 같아요. 혼이 변해야 되는 건데 그걸 영으로 생각한 거죠. 자, 생각을 새롭게 하기. 이게 바로 성하고 신앙 생활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인드, 혼의 전체 영역이 아니고 혼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그 마인드, 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하는 기관, 감정을 결정하고 의지를 결정하고 지적 능력을 결정하고요. 이게 다 결정해요.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결정합니다. 이 누스가. 이 누스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것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한다라는 게 영어로 뭐냐면요. 완전 다 뜯어고치라는 거예요. 완전 다 뜯어고치라고.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주님. 이게 아니고 너 보고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뜻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근데 주님은 네가 알아라. 이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기도 중에 주님이 이제 너가 해라 했는데 주님 보고 해주세요 이런 게 대부분이고 또 주님이 이미 다 끝냈는데 또 해주세요 이런 게 대부분이래요. 주님 뜻이 뭐예요? 주님은 뭐라면 네가 깨달아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뭐를 봅니까? 영광.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죠. 칭송으로 끝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처럼 된대요. 그거 왜 그럴까요? 다시 그림을 좀 볼까요? 두 번째 그림 보면 나의 영, 주의 영이 있는데 주님의 영이 어떠하신 것 같이 계속 그걸 바라볼 때 내 새 마음이 영향을 받고 또 거기에 내 누스가 내 마음이 내 마인드가 동의하면 내 마인드도 거기에 변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주님처럼. 그러면 내 두뇌도 거기에 지배를 받고 두뇌가 우리 몸의 98% 지배한다고 그랬죠. 그럼 뭐 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내 영이 주님의 영이어야만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이게 말이 돼요. 주님 저 밖에 계신데 그분을 보면 내가 어떻게 그분처럼 변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 전제 하에 다시 좀 설명할게요. 주의 영이 지금 주님의 모습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그래서 내 누스가 나의 혼이 내 영을 계속 집중해서 볼 때 이 혼이 점점 내 영에 맞게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나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 받으시려고 어디 가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계속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지를 계속 봐야 됩니다. 주님이 어떠하심을 계속 볼 때 주께서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 구절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아까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복음 17장 2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며 영광에서 영광, 영광에서 영광이 아까 그 후광과 후광으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의견에서 또 더 높은 계시의 주님의 의견으로 변환된다는 말이고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데요. 즉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의 주도하에 혼과 몸이 변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도해요? 영혼 몸 중에? 영이 주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그 영은 느껴지지도 않고 어떻게 내 영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 5페이지로 볼게요. 이 생각, 그 누스입니다. 누스. 우리가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기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것 새롭게 하는,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번역됐는데 사실은 마인드도 100%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요. 한국어 마음 있죠. 한국어 마음을 제가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한국어 마음이 바로 누스를 뜻하긴 해요. 근데 이 마음의 사회적 이 의미가 사전적 의미랑 달라요. 이 마음은 느끼고 막 우리 이런 거, 내 마음이 안 그런 걸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한국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누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생각을 결정하고 감정을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생각이라고 저는 번역했습니다. 마음으로 번역했을 때 오해가 많고요. 이 누스를 생각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구절 아시죠? 거기에는 생각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꾸 들여다보고, 여러분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으면 그거 따라하잖아요, 애들이. 영화 이상한 거 보고 있으면 그거 따라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살인을 저지르진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걸 마음에 품고 계속 생각해야 그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또 뭐 이렇게 뭐 미국의 사역자들이 막 넘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갑자기 뭐 그랬다. 제가 지금 우리 이렇게 그 형제 자매님들께 말씀을 막 전하고 제가 막 이러고 오늘 밤에 나가서 제가 간음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를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에 품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 다윗이 갑자기 뭐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이미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게 잉태되기까지는 그 마음에 품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신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하나가 와 닿으면 그거에서 되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아,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고 주의 영을 말미암다는 게 뭐지?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계속. 뭐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저는 이메일 검색하려고 이렇게 했으면은 뭐 누가 어떻게 했다고 막 기사가 떠서 보면은 드라마 얘기예요. 요새는 뭐 드라마 줄거리도 뉴스처럼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 하루 종일. 걔는 어떻게 됐지? 이러면서 뭐 드라마에서 나왔던 무슨 뭐를 가지고 밝혀내려고 하고 뭐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드라마에 막. 또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그 요정 언어가 있었는데 그 요정 언어만 연구해가지고 하는 그 학회가 있어요. 그거 계속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계속 생각해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제가 그때 설명했는데,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견, 이 영광이 그런 뜻이고요. 저는 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는 게
그 여전히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 했더니 내 안에 내 영이 주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말씀 묵상이고 또 다 각자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하고, 그 앤드루 워버 목사님은 이제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 이제 그거는 말씀 묵상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신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말씀 묵상을 얼마나 하셨냐 하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꽤 잔인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영화를 많이 비판을 많이 하시죠. 왜냐면 성경을 그대로 묵상해 보니까 영화는 너무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너무 시시했대요. 그 영화를 봤는데 저는 사실 그 영화 보고 알아누웠거든요. 너무 긴장하고 봐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시시했대요. 왜냐면 자기가 묵상했던 십자가보다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 십자가 밑에 앉아서 그 장면을 봤던 그 사람만큼 봤대요. 그 십자가를. 자기는 그 십자가상에 있었대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주님의 얼굴이 어떤 사람의 얼굴보다도 상했다고 나와 있는데, 가끔 인터넷에 보면 얼굴 막 이상하게 거의 사람 얼굴이 아닌 것 같은 얼굴들 있잖아요. 그 세상의 어떤 얼굴보다도 더 상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는 사람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앤드루 워버 목사님이 십자가를 묵상을 했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보다 더 선명하게 그걸 경험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진짜 내가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하는 거. 그게 진짜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죠. 실제. 내가 그 직접 경험했던 것보다 더 실제. 두 번째는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우리 영이 하는 방언이고, 방언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 영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지 않고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내 영혼 몸 중에 누가 말합니까? 영이 뭘 말하나요? 비밀을 말하는데, 아까 우리 저 말씀 공부할 때처럼 우리 몸에 도움을 받긴 받죠? 내 입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 영이 하지만 뭘 통해서 해요? 입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뭘 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깊이 깨닫지는 못하겠다 하면은, 주님 제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품고 방언을 기도하면 내 영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 영이 막 말을 하면 할수록 내 혼이 그걸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혼이 영향을 받는 거죠. 내 영에게. 그래서 방언 기도가 아주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앤드루 목사님께 배웠으니까 예를 들게요. 그분은 이제 하루에 그때 뭐 베트남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하실 때 하루에 말씀을 뭐 15시간, 17시간 이렇게 읽고 2-3시간 동안 방언을 했대요. 이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방언을 하면 이제 그것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영어 몸도 그때 깨닫게 되고 다 하신 거래요. 말씀을 공부하고 방언을 통해서. 그런데 그 13절이 좀 중요한데, 여기가 바로 이제 제가 말하는 영혼 몸이 변화되는 과정인데요. 그러므로 방언은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 통역은 한국말로 한 번 하고 한국말로 한 번, 방언으로 한 번, 이런 통역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역은 아니고 통변, 그냥 내가 이해를 하는 건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기서 마음은요 또 하트가 아니고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영이 말할 때 내 혼은 못 알아듣는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도 같이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혼도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이해하려고 내 방언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는 기도죠. 그게 뭐냐면 내 누스가 내 영에게 승복하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제 뭐 설거지 하거나 지하철 타거나 이럴 때도 방언을 해요. 근데
그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완전히 다 생각도 집중하고 방언에 집중해서 방언만 하는 시간은 하고 그냥 설거지하면서 방언하는 시간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게 바로 내 이해, 내 understanding, 내 마음도 그 영에게 승복해서 같이 기도하는 방언 기도예요. 그게. 이때 내 이해, 내 혼의 이해 영역이 변화가 됩니다. 또 여기서 제가 이제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이 만약에 완전하지 않다,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다면 우리 방언 기도도 어때요? 미숙한 기도가 되겠죠. 아이고 뭐 그런 너무 섬찟하지 않아요? 내 영이 미숙한데 계속 미숙한 말을 계속하면 더 미숙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의미가 있으려면은요, 방언 기도는 내 영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이 완전해야지 의미가 있어요. 자, 제가 한국말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가르쳐 놓고 왜 또 자기도 달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거의 38년을 배워왔던 3살 때부터 다 35년을 제가 배웠던 이것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저도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저도 기도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기도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기도는 유일하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권하냐면은 이제 부부가 손잡고 방언 기도를 하는 거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는. 그래서 저도 저희 그 뭐 리더 모임을 할 때 같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너무 완벽하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방언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해 못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해를 했다면 우리 안 할 거예요, 방언 기도. 너무 어마어마. 제가 만약에 미국 갈 때가 2009년이었는데 너는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랬으면 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할 거고 이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네가 이걸 가르칠 거고 그럼 내가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못 알아듣는 게 은혜죠. 방언 기도를 못 알아듣는 게. 그렇지만 이게 뭐 그 조목조목은 못 알아들을지라도 내가 깨닫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합해서, 내 이해, 언더스탠딩을 합해서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세 번째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나온 그 내용인데요. 그 앤드루 워맥 목사님은 어떻게 이해하셨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전이라고 우리가 비전을 품는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뭐 꿈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보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눈이. 자, 잠깐만 눈을 좀 감으시죠. 이미 감으신 분도 계시네요. 자, 눈을 감으셨죠? 지금 좀 춥기도 하고 시장하시기도 할 테니까 눈을 감으시고 콩나물 국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 국밥. 근데 그 위에 콩나물이 쌩쌩한 게 있으면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근데 콩나물 국밥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콩나물 국밥을 생각하지 마세요. 눈 떠보세요. 생각이 안 되나요? 제가 진짜 보셨죠? 콩나물 국밥을. 뭘로 보신 거예요? 예, 그게 마음의 눈이에요. 우리 마음의 눈이 있거든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예, 우리 마음의 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미지네이션인데 한국말로는 상상인데요. 이게 한국말로 상상 이러면은 약간 무슨 백일몽 같은 무슨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바로 이미지네이션인데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은데 엄청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우리가 집회를 합니다 이러면은요 벌써 마음에서 누가 오시고 어디쯤 앉으시고 벌써 다 봤어요 저는. 이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집에 뭐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은 저녁에 뭐 불고기를 좀 해주지 그러면 사모님께서 그걸 딱 듣는 순간 냉장고가 보여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보인다고요. 또 그 안방에 장로님 안방에 댁에 안방에 창문이 몇 개가 있으세요? 하나 그거 외우셨어요? 우리 집 안방 창문 하나 이러고 외우고 다니셨어요? 그러면 마루는 몇 개가 있으신가요? 마루의 창문은? 4개요?
그거 왜 오셨어요? 마루는 내게 반지경 전사가 언젠가 물어볼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마음의 눈으로 본 이미 저장된 그림이 있어요. 그럼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눈으로 안 보고. 그게 있다고요,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근데 그게 자기 이미지도 이미 있어요, 자기 이미지도. 자기 이미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는 마음의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질병을 진단받는다 이러면은 벌써 장례식 떠올리고 이러는, 그렇게 다음 그림이 뭐가 떠올려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가 달라져요. 다음 그림 뭘 보고 무슨 말을 딱 들었을 때 다음 그림이 뭐가 보이세요? 이게 지금 뭐 말씀 묵상 방언기도 이런 것들은 우리 다 아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제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거를 강의하시면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앤드루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건 절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제가 너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반말, 영어는 반말이 없어요. 그분이 저한테 반말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당신들이 이 이매지네이션으로 사역하는 장면,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치유받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거를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절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막 보려고 했거든요. 안 봐져요. 아까 콩나물국밥은 잘 생각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앤드루 워먼 목사님이 죽은 사람을 몇 명을 살렸는데, 첫 번째 살렸을 때 그냥 어떻게 하다 살린 게 아니고요. 꿈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생각할 때마다 죽은 사람 살리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 스쿨 했는데 3학년 때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이 3학년 때 너무 위대한 그리스도인 비즈니스맨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와서 또 강의를 해요. 근데 이 자녀들은 CEO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CEO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CEO가 되지 않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CEO가 가진 마인드를 가졌고 CEO처럼 생각하고 CEO처럼 행동하고 CEO가 됐어요.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된 거는 부모 잘 만난 덕이 커요.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자기도 그런 모습을 그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CEO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앤드루 웜에게 사역의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이 이매지네이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이매지네이션과 달랐다고 제가 생각되는 거는 뭐냐면, 이분은 성경에 굉장히 근거해서 정말 자기를 위한 거는 아니고요. 굉장히 이타적인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이매지네이션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묵상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예수님이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걸 전부 다 앤드류를 바꾼대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봤대요. 자기 묵상 가운데. 그러면 자기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앤드류야 내려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면 앤드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다 읽으신대요. 그래서 주님의 정말 신부가 되는 거죠. 그분이 제가 이제 참 존경하는 이유는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이 이매지네이션도 이 이매지네이션 있잖아요. 시크릿이란 책 읽어보시면요. 세상 사람도 다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다 해요, 이거를. 그리고 제가 이 역사를, 우리 근대사를 보니까요. 교회가 받을 계시 있잖아요. 교회가 곧 받을 계시. 교회 안에 편만하게 상식처럼 될 그것을 사단이 먼저 공격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먼저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앞으로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생각으로 다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왜냐면 뉴에이지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공중부양도 하잖아요. 생각만 바꿔가지고. 살도 빼고 다 해요. 생각만 바꿔가지고.
머릿속에서 살을 어떻게 빼는지 알려드릴까요? 저도 좀 해야 되는데. 몸무게 그거 있잖아요. 체중계에 숫자를 정해버린대요, 자기가. 그리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교회에서 빼앗긴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 사단이 하는 짓인데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이렇게 다 기술을 내가지고 교회에서 배워서 하려고 하면 이제 다 이단이다 막 이렇게 하게 하는 건데 엄청난 방언도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들을 이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거를 배워본 적이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또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가 부모님이 넌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래가 되겠니 막 이런 문화잖아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전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러면 네가 무슨 대통령이 돼 약간 이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문화잖아요. 꿈을 꾸면 혼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안 해보고 못 해보다가 이걸 배우고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이제 습관처럼 정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거울을 보잖아요. 아침에 머리 감고 뭐 이렇게 자기가 정하시면 돼요. 나는 거울 볼 때마다 이걸 한다. 그 제가 거울 볼 때마다 뭐라 하냐면 너는 제가 영어로 해가지고 한국말을 번역해요. 너는 반제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그랬어요. 너는 반제경이 아니고 반제경이라는 혼과 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색하죠. 근데 언제까지 했냐면 당연하지 이게 될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고 또 하나는 또 제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상대방은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영어를 했을 때 상대방이 영어를 못해서 못 알아들은 건 아닌데 한 번 못 알아들으면 제가 주눅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영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딱 갔는데 what? 이른 다음에는 맥도날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 희한한 게 발음 what? 했던 그 발음은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거를 이제 맥도날드 문 열 때마다 생각했죠. 맥모닝 혹시 선전 보셨어요? 맥모닝이라는 선전을 보시면 금빛으로 빛나요, 사람이. 맥모닝이라는 걸 들고 가면 그 빵 비슷한 건데 그걸 드는 순간 금빛으로 빛나는데 거기서 이게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어느 문이나 열 때마다 제가 금빛으로 빛나는 거예요. 그걸 상상했어요. 저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딸이 납신다 이러고 어색하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다 말씀에 근거한 거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납신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은 축복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문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나한테 주문받는 사람을 보면서 넌 정말 좋겠다. 나한테 주문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교만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너무너무 막 흘러나와요. 너는 나에게 주문을 받으니까 정말 축복받았구나 이러고 나면은 막 함부로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대해주면 이 사람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했어요, 제가. 이걸 이매지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연습을 하고 또 이제 기도 사역자로 이제 지원을 해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기도 사역자로 지원을 하면 이제 앤드루 목사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기도받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강의하시면 요 밑에 줄을 쫙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서 있으면 얼마나 떨려요. 이 온갖 의학 용어 가지고 나한테 얘기할 텐데 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의학 용어 막 어려운 거 말하면 그럼 막 알아듣는 척하고 웃겨. 그러고 있는데 그때가 전쟁인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때 저를 계속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죠. 나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 받고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심 받고 내 안에 치유가 있고 내가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손 얹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저분에게 손을 얹고 분명히 나을 거야. 저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은 계속 공격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겠어요? 그래 한번 시도해보자.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걸어가서 손 얹을 때 예수님이 손 얹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매지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말씀은 제가 적어놓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매지네이션이라는 구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바벨탑 쌓고 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 이게 영어로는 그들이 이매진한 것, 그들이 상상한 것을 우리도 못 막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잖아요. 타락한 새로운 피조물들도 아닌데 거듭나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경영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마음속에서 꾀하는 거 있죠. 우리 마음속에서 계획하고 꾀하는 거는 하나님도 못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게. 과연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모습 있죠? 이게 지금 그동안 우리가 꾀한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게 결과가 이거예요. 또 신약에는 이 똑같은 이매지네이션이 로마서 1장 22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의 생각, 그래서 그 생각,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이 이매지네이션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다 부정적으로 사용됐어요. 그만큼 이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것만 제대로 사용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적으로 제가 이제 그 뉴에이저들이 하는 이매지네이션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 정욕 그거예요. 근데 성경적 이매지네이션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저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낫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글쎄요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낫기를 원하고 자기가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적 소망이잖아요. 성경에서 치유를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적으로 이매지네이션을 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데 요걸 안 하면 믿음이 쓸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바, 소망하는 바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하지 않은 사람한테 믿음을 요구할 수 없어요. 또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기를 낳기 원하세요? 글쎄요. 그냥 기도는 한번 받아볼래요. 그거는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내가 아기를 낳기를 원하면 그때서 믿음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소망이 중요한데 소망이 뭐 결국에 뭐냐? 바로 성경적인 나의 이매지네이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그것.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매지네이션은. 또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 그래서 저는 이 이매지네이션을 마음의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 있잖아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 마음의 계획이에요. 마음의 계획. 이 마음의 계획이 그러한 건데 제가 그렇다고 그러면요. 저는 좀 이런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한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거 그게 내 마음의 소망이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형태의 사역을 꿈꾸잖아요. 나는. 근데 세상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꿈꿔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회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그 목양을 하고 있으면은 마음에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받은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그려지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내 마음에 그려지는 게 뭔가, 내 마음에 소망되는 게 뭔가, 내 마음에 그 소원하는 바가 뭔가, 그 마음에 그려지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 부르심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려지는 것은 한 번도 이 소망을 안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그 칭찬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는 중요하고, 또 이제 뭐 100% 확실한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한 건데요. 제가
제가 다음에 사역자 컨퍼런스에는 치유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주일날 막 머리가 너무 아팠었어요. 근데 편두통이 저한테 이렇게 막 있었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뭐 제가 아는 방법 다 하고 나중에는 여기 와야 되니까 약까지 사 먹었어요. 약까지. 제가 약을 먹는다는 것은 거의 일제 변절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너무 아프니까 이게 그냥 뭐 다른 데가 아픈 거하고 다르고 이게 너무 신경을 거스르면서 아프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걸 이제 준비하면 생각해 봤는데 내가 지금 문제가 뭔가. 근데 내일은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예요. 내일은 약을 먹어야 되겠다. 내일 아침에 약을 하나 먹으면 그러면 나을 것 같다. 이게 저의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서 쫙 증상을 얘기하는데 저하고 똑같은 날 뭐 거의 비슷하게 아픈 거여서 제가 엄마의 그 전화를 받고 내가 엄마를 보면서 자랐잖아요. 편두통으로 시달리는 우리 엄마를 보면서 자라서 저도 그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거예요. 딱 편두통이 왔는데 막 나와서 할렐루야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치유로 적용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 났다. 근데 내가 상상하는 나는 여드름이 있는 나를 상상한다. 그러면 계속 여드름. 이것이 싹 사라진 깨끗한 백옥 같은 피부가 상상이 되시냐고요. 그걸 상상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치유를 한다면, 그래서 진짜 믿는다면 그게 상상이 돼야 되고요. 그럼 막 기분이 좋겠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 다 나누지 못하겠고 하여튼 엄마 전화를 받고 제가 해결책을 제 문제를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됐어요. 제가 내가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다 치유가 다른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딱 믿음이 생기니까요. 아픈데 제가 막 제 방에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안 아파 이러면서 막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나는 건강해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본 거예요. 제 마음의 눈으로 치유된 저를 봤어요, 저는. 그래서 한 10분은 계속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싹 사라졌죠.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좀 다루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해결하기 전에는 요 사역자 세미나 와가지고 설교하는 제 모습이 쌩쌩했을까요? 시들했을까요? 상상이 쫙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막 거기서 고생하겠다. 이게 그 다음 장면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패한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허망한 vain imagination이에요. 이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거스러서 싸우고 이거를 노력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참 어떻게 했냐면 이걸 했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막 설교를 하고 기도하면 사람이 낫고 이걸 막 상상을 하는데 처음엔 안 돼요. 처음에는 상상이 안 되고 막 기도하면 이 사람 쓰러지고 막 이런 상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몇 명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 이것은 작업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운동보다도 힘들어요. 운동보다도.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려질 때까지. 그래서 왜 오랫동안 휠체어에 앉았었던 사람들은 꿈을 꿔도 자기는 휠체어에 있대요. 꿈을 꿔도. 꿈에도 자기는 휠체어에 있고. 꿈에도 내 집은 가난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현대적인 언어로 제가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요. 성경적 용어로는 소망이에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했습니까? 30년 동안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또 사랑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소망은 얘기하나요? 잘 안 하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근거 없는 말이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나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3번, 2번, 1번 아니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근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인데요. 사랑이 1번이라면 소망은 몇 번이겠어요? 사실 믿음보다도 중요하고 근거가 있네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호프이에요. 소망이에요.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에요. 소망하는 것이 없으면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뭐 4차원의 영적 세계, 뭐 비전, 이미지네이션, 뭐 뉴에이지에서도 하는 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성경적 용어는 소망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게 얼른 와닿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마음의 생각이고요. 또 그림이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 자, 그러면은 잠깐만 하나만 연습해 볼까요? 눈을 감아보세요. 눈 뜨셔도 되고요. 눈을 감아보셔도 되고 뜨시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이 방에 있는데 제가 본 그림이에요. 제가 본 그림인데 제가 뭘 봤냐면 군대를 봤어요. 군대. 큰 군대를. 제가 이게 제 이미지네이션이었는지 비전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 가는데 큰 군대를 봤어요. 수업 시간에. 군대를 봤는데 이 군대가 그냥 눈을 뜨셔도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저를 보세요. 군대를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미국에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 본 거예요. 근데 군대를 봤는데 아주 그 군대가 어두웠어요. 근데 이게 나쁜 뜻에서 어두운 게 아니고 장엄함에 어두웠어요. 그리고 끝이 안 보였어요. 이게 쫙 있었어요. 군사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비전에 제가 본 그 환상에서 제가 초점이 큰 걸 보다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봤는데 뭐라 그래요? 그 아머가 뭐죠? 이 갑옷이요.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10명의 갑옷을 입었으면 10명의 갑옷이 다 달라요. 근데 조화를 이루어요. 그게 제 환상 속에서도 그게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이런 데 봤더니 너무 아름답게 막 이런 거 꾸며놨는데도 서로 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갑옷과 이 사람 갑옷은 100% 달라요. 조화는 이루지만.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러고 제가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보여요. 갑옷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오, 근데 막 너무 막 위험 있게 딱 이러고 있어요. 아무 찔러도 피도 안 나오겠어요. 우와, 대단한 사람이네, 이 사람. 옆 사람을 봤거든요. 뭐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오,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옆에 봤더니 또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갑옷인데 그 안에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와, 우리는 주님의 군대인데 나의 진짜 정체성은 내 안에 있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우리가 다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이 군대로 우리가 일어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의 정체성을 거울을 보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반제경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네이션 중에서 최고가 아닐까. 내 영을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시하는 것.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이미지네이션 하실 때, 목사님들을 설교하실 때 주님이 지금 설교하시는 분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할 때도. 뭐 바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나가시면서 우리가 이미지네이션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나가는 그런 상상을 하고 우리 모든 믿는 자가 그렇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어떤 갈등이 없냐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갈등은 없어요. 그리스도와 나랑 동일시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내 삶을 이 모양? 이런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했을 때.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오늘 계획한
강의는 다 했고요. 결론 그것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결론은요. 완벽한 우리의 영, 또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혼 중에서 마인드, 이 혼의 상태에 의해 98%까지 결정되는 우리 몸과 현실 세계,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또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완벽하게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고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런 말씀 듣고 이제 돌아가면 이제 뭐 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죠, 이게. 그리스도 하나에게 한 분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패배했는데 이게 그냥 수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너무 싫어하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라는 거 다 아시죠? 우리도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모든 것을 우리 영에 넣어주셨고, 이 영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랍고 완벽한지 주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말씀 속에 넣어주셨고, 또 이 말씀만이 혼과 영을 쪼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혼과 영을 잘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는 여러 세대에 주님께서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영의 현실을, 이 놀라운 영의 실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더 깨닫게 원하시고, 우리 계시를 열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이 놀라운 영혼 몸에 관한 이 지식이 완전히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의 이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가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또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지금 말씀을 함께 들은 주님의 귀한 형제 자매들, 또 주님의 귀한 사역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정말 모세도 주님께 부르심 받고 오랜 시간 갈등했지만 또 때가 되어 주님께 놀랍게 사용된 것처럼, 아버지, 저희가 이 몰랐던 시간들을 한탄하지 않고, 몰랐던 시간들을 한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계시와 지혜의 영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 저희가 오늘 배운 대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소망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